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 제목을 다른 분들과 나누실 때가 있겠죠? 그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신뢰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요, 사실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들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구분지어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기도 제목을 나눈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또 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은요,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겠죠. 그래서 1절부터 2절 보면요,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도로서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지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한 믿음의 성숙이 있었던 것처럼 부득이하게 핍박으로 인해서 그곳에 오래 있지 못했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른 곳에서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통해서 똑같이 주의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닿는 그 선교지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축복의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요, 우리 고덕 아름다운 교회와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많은 곳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의 부탁 가운데요, 두 번째는요,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니라. 2절 말씀을 들을 때 어디서 많이 사용되어진 표현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주기도문의 내용이 떠오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서 끝없이 반복되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무엇보다도 악한 사람들로부터 그가 구원받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걸로 보아서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수많은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미쁘사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굳건함으로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에는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많지는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여전히 잘 지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러한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배우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암송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늘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배우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배우다라는 단어는요, 알다라는 단어는 사실 입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출력, 다시 말하면 배우고 익혔으면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행동까지 포함된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단 하나를 배워도 배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서 끝없이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또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렇게 배우고 배워도 6절 말씀을 보면 게으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배웠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배척하거나 떠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여준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한 모범적인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에게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질서 있게 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본받으라고 할까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은 사실 풀타임 사역자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유럽까지 복음의 순회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풀타임 사역자로서 성도들에게 가서 값없이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고 복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자신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어진 것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자기의 식량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사도 바울이 값없이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9절에요.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 권리를 내려둘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찾아서 먹을 수 있을까?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권리가 있다 하여도 사도 바울처럼, 권리가 있다 하여도 예수님처럼 그 권리를 내려둠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그러한 내려놓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의 일을 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배척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 게으름과 무슨 관련이 있냐면요, 그저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들, 이것도요 게으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게으름으로 인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거든, 우리가 그들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형제가 범죄하였거든 이라고 나와 있는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축복과 문안 인사로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거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로 동역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배우고 경험한 그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고덕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